오늘은 마음을 새롭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새롭게 하자. 마음을 새롭게 하자. 오늘은 1년 365일 52주인데 52주의 두 번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년이 365일 이런 건 아는데 52주라는 소리는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했는데 1년은 365일, 4년마다 하루는 366일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주일이다. 오늘은 두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됐는데 첫째 주일날에 할 말이 있고 두 번째 주일에 할 말이 있는데 우리는 두 번째 주일날 무슨 말씀을 드릴까? 저는 이 설교를 굉장히 오래 일주일 내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고 성경을 찾아서 제목을 정하고 또 그 말씀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한 해는 어떤 사람 병원에 입원해 계셨던 분도 계시고 또 경제적인 무지하게 타격을 입고 마음이 너무나도 졸이는 그런 마음에 불안한 그런 세월을 겪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더라도 한 해를 무사히 지나고 새해를 시작했으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을 섬기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같이 마음을 새롭게 하자.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하자는 말씀은 무슨 뜻이 있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 구습, 유혹을 따라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옷을 벗듯이 옷이 냄새가 풍풍 나면은 우리 집 사람은 그래요. 옷만 조금만 더러운 것도 안 빠르도 되고 그냥 물칠을 해갖고 이렇게 닦아도 되겠는데 꼭 빠르라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옷을 벗어버려라. 깨끗한 옷을 갈아입어라. 그래서 겉옷은 여간에 안 그렇지만 속옷은 뭐 자주 벗는데 오늘 우리는 옷을 벗듯이 과거의 욕심은 벗어버려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 믿지 않던 때 살던 그 버릇을 벗어버려라. 다같이 나쁜 버릇 벗어버려라. 나쁜 버릇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버릇이 있는데 그런 버릇은 안 버리고 옛날 버릇, 그 나쁜 버릇은 벗어버려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핍박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 사울이라는 청년은 유대인으로서 아주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젊은이가 그렇게 사람 죽이는데 왜? 예수가 이단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유대교에서는 예수는 없어져야 할 종교다 이렇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데 중간에 길거리에서 딱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확 비치면서
천둥 같은 소리가 나는 거요. 사울아, 사울아. 예, 누구신가? 네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말이 확 들리는 거요. 그러니까 탁 땅에 엎어져 가지고 주여 누구시니까 물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지금까지 예수가 이단자요, 그래서 잡아 죽일 그러한 종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사울아, 사울아.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면서 그런 소리를 하니까 사울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탁 지금까지 완전히 저쪽으로 가다가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놀라서 그 사람은 눈이 멀어버렸어요. 충격을 받으니까 눈이 멀은 거예요. 눈 멀어서 사람들이 의지해서 그 다메섹이라는 동네를 들어가서 어떤 예수 믿는 사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뜨고 또 예수 믿는 도리를 배우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그부터는 그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 내가 예수를 핍박하다니. 근데 나 같은 것을 너 죽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살려주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해줬다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바울 사도는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일을 하다가 또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의 복음은 이런 것이로구나. 그래서 예수가 진짜로구나. 이렇게 알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영향을 주어서 바울 사도가 성경을 13권이나 썼는데 그 성경이 로마서 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빌레몬서 이렇게 성경을 13권이나 썼어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우리가 예수도 믿게 되고 많은 사람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울의 원래 이름은 뭐요? 사울. 사울인데 이름을 개명했어요. 사울은 크다, 내가 크다 이러는 거예요. 크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작습니다. 이런 소리요. 나는 큰 자다 하는 교만이 벗어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하는 겸손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요. 내가 대장이지 이런 마음이 없어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이 예수를 믿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알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겸손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바울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는 내 삶에서 변화를 받아야 바울이 완전히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전에는 사람을 죽이려고는 혈기와 분노가 가득했던 바울인데 예수를 받아들이고 나서는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됐는데 오늘 우리도 그래요. 오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강팍하고 완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혈기를 안 나서 조금만 보여도 성격질이 확 나고 또 누구 뭐 어떤 거 지키시는 거 보면 확 속에도 열불이 나는 사람이 많아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성질을 죽이는 거야.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아직도 혈기를 잘 내. 그하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성질을 잘 내. 그런 거 아니야. 변화를 받아야. 아멘? 아멘.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죄를 졌을지도 하나님은 그걸 묻지 않으셨어요. 과거는 묻어두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마음을 새롭게 하자 했는데 마음에 새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근데 예수 믿는다면서 그게 고쳐지지 않거든. 쉽게 잘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이란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예수 믿는다면서 성질머리가 나빠. 그것을 하나님 변화시켜서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안 될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만드신 분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의 67절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받을 때 비로소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고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다. 인생에 무슨 고난을 받든지 고난은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성경에 베드로서에 보면 고난받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냐.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얼마나 교만하고 방자했던지 그걸 깨닫기도 하는 분이 그런 고난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아이고 나는 예수 믿으면 편안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어? 나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뭔가 나를 고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왜 고난이 이렇게 많어?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아서 잘 될 줄 알았는데 맨 고난이요. 그거 하나님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는 것이지요. 아멘. 누구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납니다. 어느 부잣집에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참 충성스럽고 근데 작은아들은 아주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지 지멋대로요. 근데 하루는 어느 정도 크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그러냐? 내게 줄 유산이 있지요? 내가 여기서 맨날 이렇게 뒤척거리면 되겠습니까? 내가 세상이 넓은데 세상에 나가서 돈 좀 벌어보고 싶습니다. 네가 무슨 돈을? 아버지 내게 준 유산이 있잖아. 유산 지금 나눠주세요. 그래서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 눈 감으면 코 베먹는 세대가 아니야. 지금 눈 뜨고도 코를 베먹는데 네가 어디를 간다고 하는 거냐? 처음에는 말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이 막 땡깡을 놓는 거야. 아버지 내가 맨날 이렇게만 살아도 되겠습니까? 세상은 넓은데 가서 뭐라도 해봐야지 되지요. 그래서 자식을 이기는 애비가 없어. 부모가 없어. 그래. 그 자식이 다 가서 잃어버릴 걸 알면서도 자식 가서 고생을 해봐야 인간이 뭔지를 알지. 그 모가지를 띄어서 줬어요. 그 유산을 상속시켜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얼마 있더니 그 아들이 그걸 다 팔아가지고 돈을 해가지고 도시로 나갔어. 도시로 가서 이것도 해보고 저보다 처음에는 돈이 많으니까 퐁퐁 쓰고 사람이니까 야, 돈 많은 부잣집 아들이 왔구나. 그래서 돈을 알려서 야, 돈 놓고 돈 먹기야. 야, 이 투전판에서 한번 해봐. 여기 뭐 절만하면 10배가 뻥튀기 되잖아. 거기다가 여러분 화투 치는 거 그런 거 제가 화투 치는 사람을 봤거든요. 얼마나 화투가 슬슬슬 빠쳐가며 그래도 나중에는 지가 탔다는 거예요. 아주 노련한 사람이 있어. 남의 돈이 뭐 갖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런 판에 가서 젊은 애가 돈 갖고 가면 처음에 잃어줘. 돈을 잃어주는 겨. 그러면 지가 잘하는 줄 알고. 그러나 몽땅 긁어가는 게 몽땅 긁어서
쫄딱 망해서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알거지가 됐으면 어떻게 야 먹고 살 길이 없어. 전에는 그렇게 알랑망고 끼던 그 여자들 그 사람들 친구한테 다 떠나가 버리고 혼자 남았어. 옷까지 좋은 옷 사 입었는데 그 좋은 옷도 전당포에 맡기고 그냥 알거지가 됐어요. 야 어디 가서 밥을 먹지? 그 누가 돼지 먹이는 집에 돼지 먹이는 농사꾼의 집에 너 와서 우리 집 일이야. 그럼 밥을 먹여줄게. 그러니까 밥을 먹여준다는데 갔더니 마치 그 애가 흉년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밥도 사료도 먹을 수가 없어. 배가 초더니 죽겠구나. 언뜻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살던 집을 생각하는 거야. 거기를 말이야 종들도 다 잘 먹고 잘 살아. 종들도 배가 부르게 먹고 사는 거야. 아유 내가 가서 우리 집에는 종들도 잘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네. 에이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나는 자식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내 아버지라고도 못하겠습니다. 그냥 종으로만 써주세요.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종으로 써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겠다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데 기운이 없어서 그냥 다들 가는데 저기 동네 밖에서 누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요? 아버지요.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마중 나오면서 아들아 왜 이제 오냐? 너 이놈 자식! 내전 그러면서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아유 너 어제 오냐? 가고 하인을 불러서 야 좋은 옷 내다 입혀. 그리고 잔치를 벌려. 죽은 아들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 자식 아버지 나는 아버지라고 감히 할 만한 그런 염치도 없습니다. 종으로서 그 말도 못했어.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줬지요. 오늘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참 세상을 살아가기는 고난을 받아야 하는 거야. 사업은 잘 될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결국 여러 고난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없다? 고난이 있기 마련이야. 고난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나를 연단하는 방법이 고난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네. 고난 없는 사람도 있어. 고난 없는 사람은 대개는 아주 특별한 그런 케이스가 있죠. 그러나 거의가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있다는 걸, 그 고난을 잘 참고 견디고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난 속에 있는 사람도 지금 있겠지요. 그러나 그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아버지한테 그 아들이 무슨 염치에도 고개를 뻣뻣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으로서다 이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된 우리는 삶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새롭게 삶이 변화를 받아야 한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했습니다. 사람이 깰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죠? 깨야죠. 그래,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직장 가는데 아이고 저기 늦게 텔레비 보고 뭐 게임하고 어쩌냐고. 그러다가도 직장을 안 가면 그 사람 직업 떨어지죠. 그러나 저녁에도 일찍 자야겠지만 깰 때가 되면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요새는 6시, 오늘도 4시, 오늘은 1시 40분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이제 5시 넘어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깨기만 하면은 아주 졸리기 전까지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졸리기 전까지는 깼다가
물을 먹고 소변을 보고 책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요? 내가 할 일은 성경을 보는 것이고,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할 일을 있어야 하는데 할 일이 없어 그냥 세월만 보내면 안 되겠지요. 믿는 사람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젊은이 같으면 자기를 자꾸 훈련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뭔가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맨날 게임이나 하고 놀기나 하고 잠 실컷 자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다 같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오늘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지금이 정신 차릴 때입니다. 정신 차려야. 지금 올해는 시작하는 한 해의 시작이니까 정신을 차려야 한다. 아멘? 아멘. 어느 교회 집사님이, 또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제가 집사님이 집사가 됐으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지요. 적어도 교회가 술과 담배를 금지하고 있으니까, 물론 그래서 사람들은 몰래 피우기도 하고 어느 교회에서는 피워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적어도 교회 집사쯤 되면은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해야겠지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쉽게 됩니까? 그래서 참 집사가 돼갖고 맨날 이렇게 몰래 담배를 어떻게 피우냐? 담배를 이렇게 피우는데 이렇게 감추고 이렇게 피우고. 저는 원래 담배를 안 피웁니다. 어려서부터 담배, 애들 장난치느라고 담배를 이렇게 몇 번 빨아봐. 호박잎 말아갖고 좀 빨아봐. 그래도 담배하고는 체질이 안 맞아. 담배 지금도 냄새를 못 맡아. 누가 옆집에 사람 담배 피우면 담배 확 나. 그래도 그거 말은 안 하지만은, 그런데 내게는 이렇게 코가 민감한데, 근데 어떤 사람이 담배 안 피우는 척하고 은단을 먹고 별 다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 맨날 이렇게 남에게 안 피우는 척 할 수는 없잖아. 이게 세상 말로 쪽팔려. 어떻게든 내 담배를 끊어야겠다. 그래서 저 강원도 철원에 있는 기도원, 거기가 한탄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제가 96년도에 가서 그 기도를 일주일을 하고도 2주일째 거가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아들, 셋째 아들이 서울대 붙는 환상을 딱 봤는데, 거기 가서 그 기도하다가 그런 걸 보기도 했지요. 근데 거기 가서 그 어느 집사가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 안 보는데, 집사니까 그래도 안 보니까 숲속에 살짝 몰래 들어가서 몰래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이게. 이게 뭐냐, 안 되겠다 싶어서, 딴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그냥 찬양도 부르고 간증도 하는데 자기는 풀이 죽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또 거기는 기도처가 많아. 제가 보니까 한 50명에서 70명 왔는데, 낮에는 어디서 기도하는지도 몰라. 맨 바위 밑에 굴에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한탄강 옆에. 그래서 저도 가서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하고 간절히 담배를 어떻게 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무슨 소리가 나냐면, 내버려라 두 번이나 그런 소리 나는 거야. 뭘 내버리라는 거요? 가만히가 주머니에 있다니까 담배가고 나이타가 있어. 한탄강에다 확 내버렸어요. 한탄강에다 확 내려 떠내려갔어. 근데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근데 다음에 집에 와서 담배 냄새를 맡으면은 냄새가 구역질이 나는 거야. 냄새를 맡으면 우와 구역질이 나. 여러분, 저는 담배 냄새 맡는 데 가면 코를 막고 있습니다. 코를 막고 있어.
이 사람 담배 피운답니다. 금방 알아. 내가 모른 척하고 그냥 말아서 그렇지. 그런데 믿는 사람들 다 담배 피우는 사람 많고 술 먹는 사람 많지만은 적어도 내가 집사가 됐고 누가 됐다면은 끊어야지 결심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니까 내버려라 해서 내버렸는데 집에 와서 담배를 피우려고 했더니 냄새가 우악 해서 구역질이 확 나더라. 그래서 담배 끊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부터 보면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미혹을 받지 말라. 그 뭐냐면 불의를 행해도 즉 불의를 행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어떤 교훈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기에 그 고린도서 9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교회 다니면서도 우상숭배를 해. 우상숭배하거나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뭘까요? 우상숭배, 귀신숭배 이걸 제일 미워야. 그거 해도 천당에 간다.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자 미혹을 받지 말라. 무당집에 들어가는 자 미혹을 받지 말라. 절대 그런 사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 과거는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점을 치고 구술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또 술 취해도 뇌물을 받아도 남의 여자와 통관을 해도 천당은 간다. 이것은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소리인지 고린도전서 9장 6장 9절부터 읽으면 그 얘기가 나와요.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은 그런 거 죄 져도 천당 간다. 저는 할 일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여가 교인이 많아가지고 또 사람들이 목사님 수고하신다고 월급도 많이 주고 하면은 좋겠지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천당 들어가기를 원하는겨.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뭐요? 여러분들이 죄 짓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 그 죄에서 나와라. 그 죄에서 나오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오늘도 제가 하고 있는 얘기가 뭐요? 여러분 예수를 똑바로 믿어라 이거. 아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우상숭배, 귀신숭배, 무당집, 또 뭐 별 도둑질, 거짓말 이렇게 하면 술 취하고 여기에도 술 취해도 뇌물 받아도 아내와 다른 여자와 통관해도 그거 죄도 아니야.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천당 못 가게 하겠어? 그거 속지 말라는 겨. 미혹받지 말라는 거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는 미혹받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무섭게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너는 죄에서 나와라. 다시 죄에서 나와라. 이게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저는 단 한 명이라도 예수 믿고 천당 가게 하는 게 목적이지 이 세상에서 부자 돼야 복 받아. 나도 그 소리 하고 싶어. 복 받아야지요. 잘 살아야지요. 그러나 죄와 상관없이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 상관없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아무리 져도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 모든 죄에서 나와야 한다.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 이겨라. 또 너는 성결한 생활을 해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성경이 얘기한 거고 제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아멘? 아멘. 어린아이 때는 똥을 주물럭거리죠. 그게 뭔지 알아? 노만 걸린 사람도 똥을 주물럭거려. 노만 걸리지 않은 이상 똥을 싸면 거기 냄새 날까봐
그냥 휴지로 잘 닦고 또 물로 또 청소하고 닦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묻히고 살았다. 여기다 옷이다 묻혔다. 그럼 이 사람이 뭔가 정신이 이상한 거네. 이 사람이 벌써 노망 들렸나? 그럴 거 아닙니까? 이 애가 언제까지야 철이 들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서 나와야 합니다. 아멘? 아멘. 똥이 좋다고 그 똥이 더러운 줄 모르면 그건 노망 환자던가 어린 애던가 그런 거예요. 어릴 때는 교회 와서 계속해서 그런 죄 저도 교회만 나오면 되는 거야. 그렇죠. 교회만 나오면 되죠. 교회에서 오랫동안 말씀을 듣다 보면 이건 내가 가지면 안 되겠구나. 내버리게 될 거죠. 똥을 묻히면 안 되겠구나. 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나는 거룩할 수 없어. 그래도 계속해서 욕심을 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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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죄와 싸워 이긴다. 죄와 싸워 이기야 하는 거예요. 아멘.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야. 그런데 사실 내 힘 가지고 그걸 못하지요. 내가 오늘 작심사을에 오늘은 내가 그냥 담배를 끊겠다. 오늘은 내가 술을 끊겠다. 오늘 내가 그 나쁜 짓 안 하겠다. 하지만 그게 며칠이나 갑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뜻 변화를 시켜주셔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까지 죄 별거요. 이렇게 하지 말고 죄와 싸워 이겨야 한다. 교만해도 안 돼. 나는 죄 안 진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내가 무슨 죄를 져? 그런데 너 그래? 어느 목사님이 북한에 여행을 누가 그냥 공짜로 시켜준다고 정부 누구 기관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보니까 목사는 한 100명 되는데 신부는 500명도 넘어. 중들도 500명도 넘어. 목사는 몇 명 안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니까 미인계를 쓰는 거예요. 저 천사같이 이쁜 여자들이 하나하나 붙잡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목사는 그런 거 안 보겠다. 눈을 딱 감았지요. 눈 감는다고 됩니까? 눈 감는다고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어요. 마약을 탄 음료수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이요, 이런 본능이 막 드러나니까 결국은 그 북한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별짓을 다 하게 되고, 암만 거룩한, 암만 성결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거기 가서 하자는 대로 다 하는 비디오로 다 찍어서, 제가 요새 인터넷 그걸 봤어요. 그렇게 한다. 거기에 속아 놀아나면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코에 꿰가지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돼요. 그래서 종북 세력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저 데모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는 겨. 어떤 사람은 가면을 쓰고요. 신부인데 가면을 썼어. 자기네 교인님 누가 볼까봐. 그래요. 그렇게 위증적인 사람이 많아. 예, 신부, 목사, 중 이런 사람이 수없이 갔다 왔는데 다 종북 세력이어서 공산주의를 공산화 시키려고 하는 거기에 앞장을 서는 거예요. 촛불 시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촛불 세력이 그냥 된 게 아니라 다 거기 은근히 갔다 온 사람들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어딘가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공짜 좋아하지 말아야. 공짜
다 같이 공짜 좋아하지 말자. 공짜 좋아하지 말자. 누가 좋은 구경을 시켜준다고 주일날 가면은 내가 여행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주일날을 빠지면서도 그 공짜 구경 가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공짜 좋아하다가 놀러 다니기 좋아하다가 그 주일날 소홀히 하게 되고 주일날 빠지게 되고 결국은 주님께서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떠나 놀러 가는데 좋아하고 공짜로 뭐 준다니까 거기 쫓아가기 좋아하고 주일날 예수 믿는 난 오재성 목사가 어디 좋은 일 누구 준다고 가겠어요? 목사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는 주일날이면 이건 주의 날이요. 주님의 날이요. 그날 나의 어떤 사적인 일을 위해서 쓰는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데 그날 어디 공짜로 뭐 준다. 공짜로 어디 구경시켜준다. 공짜 어디 좋은 구경거리가 있다. 거기 가다가 코를 꿰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가 시킨 대로 하다가 교회를 떠나가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아멘? 아멘. 기도는 무엇 때문에 하느냐? 기도는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지혜롭지 못하니 하나님 지혜로 인도해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예수를 믿어도 그런 유혹이 많아. 하나님 나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맨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는 기도가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를 이 어둠의 세력에서 지켜주세요. 다 같이 하나님 나를 이 어둠의 세력에서 지켜주세요.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 내가 세상에 부자가 안 돼도 좋고 잘 나가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지 않아도 좋으나 오직 주님 안에서만 살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멘? 아멘. 또 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노르웨이에는 노르웨이 저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하죠. 거기에 노르웨이 나라가 아주 선진국 나라 잘 사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노벨이라는 사람이 1880년경에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뭘 했느냐? 노벨이라는 사람은 다이너마이트를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발견했어요. 만들었어. 그래서 그가 그 떼돈을 벌어서 돈을 얼마나 쌓는지 몰라. 그래서 참 좋은 저택에서 살고 돈을 벌고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침마다 신문이 이렇게 오죠. 신문을 받아봤더니 뭐라고 써 있어요? 알베르트 노벨 죽다. 그렇게 딱 타이틀이 써 있는 게 신문에. 이게 뭐야? 내가 죽다니? 근데 그 부제를 다뤘는데, 참으로, 그 노벨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화약을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굴뚝하고, 다리도 놓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큰 공을 세웠지만은, 그 사람이 드디어 죽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생이 죽은 걸 그렇게 신문에 써놓은 거예요. 그 딱 내가 죽은 게 아니고 자기 동생인데 신문 기자들이 그걸 모르고 자기가 죽은 걸로 해놓았거든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고 신문에 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알았다면 아마 우리도 기분이 이상했겠지요. 그 노벨이라는 사람은 그때 가만히 침묵하고 생각을 한 거야. 야 나도 사람 죽이는 그런 화약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고 난 죽으면
이 신문에 꼭 자기 죽은 걸 얘기 써놨거든요. 야, 나는 뭐냐.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새롭게 했어요. 다 같이 마음을 새롭게 가지다. 노벨은 그래서 내가 돈 벌어서 사람을 죽이고 돈도 많이 벌지만 이게 아니로구나 하고 있다가는 자기의 돈을 다 투자해서 노벨 평화상, 지금은 경제학상, 뭐 문학상, 무슨 상 했는데 그 노벨 평화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노벨이 이렇게 자기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죽어서 나중에 사실 그가 자세히 연구는 하지만 예수를 믿었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뭐 하다 왔냐? 그때가 참 중요하겠지요? 그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놀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노벨은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노벨 평화상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상을 타기도 했지만은 노벨 평화상을 또 다른 경제학상을 다른 무슨 상들을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노벨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도 죽는 날이 오는 것이지요. 죽음이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하느냐. 오늘 우리는 이제부터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래 오늘 올해 끝나면 나이가 든 사람은 올해도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남은 생애를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참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삶을 살다 가야겠다. 이런 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 한 해도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다 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과거의 어떤 구습이나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